지난 한 주간 지붕 공사를 했는데 이번 주는 비가 잡혀 있어 가지고 일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이틀을 보내고 말았죠. 날씨가 좋아야 공사 진전이 이렇게 빨리 될 텐데 눈과 비로 갈 길이 잠시 막혀 머물고 있지요. 항상 달라지는 환경에 따라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이 이럴 때에는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일도 또 교회 지붕 공사도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어떤 인간이 일기예보를 잘 보고 계획을 잘 세워 되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우선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쟁을 앞둔 다윗처럼 주님의 뜻을 묻는 작업이 성도에게는 항상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협회와 정부와의 대립으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어진 가운데 마을분 한 분도 수술이 늦어져서 이렇게 애타고 있습니다. 지금쯤 이렇게 수술이 늦어져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 또 그런 분들의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 동안에 우리 마음 안에 생기는 그 반응은 얼마나 많은지 맑은 하늘이었다가도 금방 먹구름으로 덮여질 때도 있고 때로는 소나기 가운데 있기도 하는 등 수많은 생각들이 하루 안에 우리 안에서 교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인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르침은 육신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우리 내면의 상태를 더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 말씀 그중에 특별히 23절의 말씀은 잠언에서 나오는 주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로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지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참으로 전 굵직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일보다 시급한 일이 어디 있을까? 제일 이렇게 마음이 잘 안 다스려지는 일이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운전할 때 마음이 참 잘 안 다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끼어들 때에는 정당한 것이고 상대가 양보 안 해주는 것이고 그럴 때 또 나는 길을 쓰고 끼어들기에 성공하고 상대가 끼어들 때는 불법이고 절대로 양보해 주어서는 안 되기에 길을 쓰고 저지하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목사도 요 모양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런 게 전부 우리 마음 안에서 생겨난 쓴뿌리들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의 교훈은 마음과 관련한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벽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 놓는다고 자기 마음이 다스려질까요? 성구 액자를 붙이고 성경 구절을 출력해서 붙여 놓을 때는 단순히 나는 이 말씀이 좋다는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고 내가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벽에도 지금 수년째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이렇게 약 10년 가까이 저렇게 붙어져 있는데 저 말씀이 우리에게 이 본당에 어떤 데코레이션 되어 있는 실내 장식 정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붙여진 저 말씀 속에
내가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매주 주보에 기재되는 이달의 말씀도 한 달 동안 이 말씀에 좀 더 지배를 보자 이런 의미가 되어져야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그냥 뜻없이 읽어 나가기만 하는 것은 별 영양가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앞에 선 인생들은 그 한 구절의 말씀 속에 주님, 내가 저 말씀에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진실함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보다 시급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을 지킴으로 가능해지는 일인데 이 마음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을 해주는 것이 바로 잠언이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쓰여졌냐면요. 무려 800회 이상이 이 구약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우리 인격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지금껏 제일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아닐까요? 사람은 단순히요 생존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활기차고 뭔가 왕성하고 뭔가 생명의 기운을 느끼고 살기를 원하는 존재라는 거죠. 어느 누가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누워 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생들은 전부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은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를 든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사람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살아있다는 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왜 마음을 지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마음을 공격당하는 일이 하루에도요, 성도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겁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을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꾸 찔러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찌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것, 수도 없이 사탄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교훈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잠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최고의 어떤 대장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던 최고점에 물론 사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최고로 우리 마음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네 글자로 뭐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우리 마음에 참 이 마음을 못 지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정확히 말해 본다면 마음이 다른 사람과 환경에 의해 공격당하는 일을 바로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 말씀도요, 다른 사람과 외부 환경에 의해 사람이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구부러진 말이 나오는 것이고 비뚤어진 말을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를 살아온 사대부들은요, 자신들이 일평생을 바쳐 수양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마음 공부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를 몰랐어도 어쩌면 잠언이 4장 23절의 말씀이 그대로 그들이 살아왔던 대의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어떤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라는 사실이었다는 것.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반석 위에 인생을 건축한 자와 같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기초를 잘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잘하고 그리고 골조를 세우는 것이 그렇게 집을 지어야 그 집이 오래 가는 것이지, 집 짓는 거 오래 했다고 기초하지 않고 골조를 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건축업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허다한 불행한 일들은 죄다 사람의 마음에, 여기 마음에서 달려있는 것이고, 환경이 지옥 같아도요,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자기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의 기초는 버림 위에 하는 것이고, 인생의 건축은요 바로 우리 마음 위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제일 변덕이 심하고 또 잘 안 되는 것이 우리네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또 그러나 인간의 힘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곳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지키며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얼굴에 자신이 없던 사람이 쌍꺼풀 하나만 해도 그렇게 자신감이 뿜뿜하는데, 성도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날마다 자신감 뿜뿜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수년째 저 예배당 벽에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붙어 있어도 이 말씀도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해도 성령님을 모시지 않으면 오늘도 행하는 것이 전부 어떤 것만 행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만 행하는 것이고, 또 사단이 주는 그 생각, 사망만 생각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이고, 생명과 평안으로는 결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4장 22절 볼까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 4장 22절에 그것은 이 말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이 무엇일까요? 자, 20절로 돌아가 봅시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자, 20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오늘 22절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 말, 그죠? 내 말.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내 눈앞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21절입니다.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인생이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이 평강과 하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성경은 다만이지만 저는 예전 게 좋아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지키시리라 보다도 지켜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내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오면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면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잠언의 이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 하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사람이 아무리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는 자는 분명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제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스트레스를 내가 안 받고 싶다고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를 찾아오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모든 스트레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 그것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서 그것이 생명이 되며 그것이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것을 오늘도 확신하고 우리 입으로 선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여기에서 난다고 했네요. 오늘 내 마음 잘 지킬 수 있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수년째 예배당 벽에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붙어 있어도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 사망의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서 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소리로 엎조리고 또 엎조리며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사람과 비슷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나 신앙생활에 확신이 없고 믿음에 뜨거운 열정이 없는 것 전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아는 것은 많은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늘 머물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얻는 자가 되어서 그것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우리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을 꼭 기억하면서 말씀과 더불어 끊임없이 말씀 앞으로 자신을 거기에 머물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면서 가장 변덕이 심한 곳이 바로 우리 마음일진데 성령께서 하시지 않고는 이 마음을 다스릴 만한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